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을 바라보시며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도에 저는 분당 신도시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부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40대 조금 넘기신 젊은 목사님이셨었는데 새벽마다 정말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신데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늘 자기가 신학대학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길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빗대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이제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탑동에 만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몇 명 안 되던 성도들이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나교회로 다 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목사님의 통곡의 기도 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목사님이 막 큰 목소리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목사님을 향한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작은 교회 옆에다가 저렇게 큰 만나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다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저 목사가 매일 아침 저렇게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냥 제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저에게 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꿈에 9채의 작은 기와집이 쫙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9채의 작은 기와집이 일렬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기와의 이 처마라고 그러나요? 추마라고 하는 이 끝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 9채의 기와집이 떨어져 있는 기와집이 아니고 다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되어지는 그런 9채의 기와집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 이렇게 보니까 9채의 기와집이 각자 하나의 기와집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집으로 구성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8번째까지 8채의 이 기와집은 만나교회다. 그런데 그 맨 끝에 있는 작은 집, 그 집은 땡땡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보니까 이 만나교회와 땡땡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각자 개별의 교회가 아니라 꿈에서는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큰 대형교회나 작은 개천교회가 각자의 개별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오늘까지도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은주야, 네가 작은 이 에피스 교회를 섬기지만 네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나는 예수님의 몸을 섬기고 있다 라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협력해서, 이게 경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협력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이 목사님은 늘 큰 교회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 후에 자기가 바라던 대로 서울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감리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요, 한 전도사님이 정말 21일을 온전히 금식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줘서 내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꼭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 목사가 돼서 가시게 될 때 이 전도사님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당회에서 그렇게 시시한 보잘것없는 학력을 가진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는 그냥 두고 목사님 당신만 오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전도사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만 홀로 대형교회의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KT 선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에게 사례비를 50만 원이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아니 왜 사례비를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굳이 거절할 게 뭐 있어? 준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선교지에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하나님 사례비를 제가 안 받겠다고 말했는데 사례비는 어떡하지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안 받는다고 말했지 않느냐?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기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 진실함과 일관성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나 자신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한 약속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 약속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큰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목사님은요, 대형교회로 가신 지 3년 후에 당회로부터 목사님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마음이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어떤 큰 부자 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엄청난 돈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은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요. 근데 6,000데나리온,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건 한 노동자의 약 18년의 연봉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자기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은 1달란트라고 말하지 않고 금 1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은의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을 맡겼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물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이 종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분명히 지킬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나눈다는 건 얼마나 큰 가치를 나누는가, 얼마나 큰 신뢰를 나누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고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의 믿음대로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땅을 파고 땅에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얼마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배의 이익을 남겼음을 주인 앞에 기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뻐하며 종들의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즐거움에,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기서 적은 일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받은 이후에 받을 큰 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지 이 종이 적은 일을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일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 내가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당신 돈 잃을까봐 당신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말은 박정하다, 포악하다, 그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는 주인을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받을 그런 중한 벌을 무서워해서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감추어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착한 종은요, 자기 주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종은 자기 주인을 바르게 알고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비난하는 종입니다. 주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다. 당신은 뿌리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비난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종의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일하는 자세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진실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은요,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도 즐거워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 있지만 주인이 자기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주인이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과로 자기 믿음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땡땡교회 목사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충성되이 섬겼더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희의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항상 작은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작은 교회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요. 저도 오래전에는 마음이 참 교만하고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5분이 나오는 교회에 저보고 거기 가서 교회에 섬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나를 뭘로 알고 할머니 5분 나오는 저 교회를 가서 나를 섬기래. 그러면서 제가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서 저 못 갑니다. 저 하나님 앞에 거절했어요. 저는 주님 저 교회 못 가요.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종인 저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한 1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작은 교회, 할머니 5분 나오는 교회, 난 못 가. 그러면서 이제 1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겨루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아무런 비난이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이 낮아졌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아주 섭섭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주 섭섭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하겠느냐 하는 주님의 그 섭섭한 마음이 제 마음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이끄시든지 제가 필요한 곳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 주님과 같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엘피스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엘피스 교회에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되게 권사님들과 지내면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요 엄청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삶의 지혜가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무슨 말 하면 하면 어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눅눅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모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뾰족뾰족하게 모난 데가 있어요. 모난 데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제가 모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난 부분을 우리 권사님들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권사님들과 지내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일찍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먼저 주님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네, 제가 가지요 하고 갈 수 있는 건 주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나 저런 일을 나에게 맡기다니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만이 그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야 주인이 그 베푸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은 종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신 그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의 실수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쟤는 뭔데 5달란트야? 쟤는 뭔데 2달란트야? 왜 나는 1달란트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동료들을,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저처럼 과소평가, 그리고 나를 어찌 보고 말이야 이런 일을 맡겼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네가 오라, 맞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동료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던 종은요,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 주인이 드디어 올 거야. 주인님 가셨지? 주인 없어.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먹는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방탕한 생활을 살며 주인이 맡긴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주인이 없다. 종들이 어떤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착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종은요,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안일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인에게 해가 되는 그런 무익한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듯이 절대로 작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집에도 가보면 찬장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번 귀한 손님이 올 때 내놓는 금그릇, 은그릇, 정말 여러분 다 되고 싶으시죠? 또 일상에서 마구 그냥 쉽게 사용하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그걸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해요. 나 금그릇 되고 싶어. 나 은그릇 되고 싶어. 이렇게 재질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릇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그릇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릇이 주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쓰임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 좋은 그릇이라 해도 손님이 와서 또 내가 뭘 담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먼지가 수북히 이만큼 쌓였어. 그러면 그 그릇에 맛있는 지금 갓 지은 음식을 담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먼지가 이만큼 쌓였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서 정말 주인이 쓰시려고 할 때 딱 쓰임에 맞게 준비되어 있다면 주인은 당연코 나무그릇을 집어서 거기다가 금방 지은 맛있는 음식을 담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선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과 같은 우리가 주의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래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각자 일을 나누어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함께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대로 우리를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정말 적은 일 같고 보잘것없는 일 같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이 귀한 일을 맡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성도들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큰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